YTN 재미있는 낱말풀이라는 프로에서 한 번은 콩가의 덩굴 식물인 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칡의 경우는요, 이것이 올라가게 될 때 돌아서 올라가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아 올라가냐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같은 덩굴 식물인 등나무 역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등나무 역시도 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돌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칡과는 다르게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올라가는 특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칡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고, 등나무의 경우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칡과 등나무가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낱말을 풀이하고자 해주는 것입니다. 왜 칡과 등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뭘까요?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갈등이라는 단어, 바로 칡갈 그리고 등나무 등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바로 칡과 등나무, 이 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라고요?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또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이러한 갈등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계속 급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그 모임과 공동체는 매우 위태로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없을 수 없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갈등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 가운데 19장의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41절부터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오늘 19장 마지막의 내용을 오늘 이 관점으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쳤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여서 그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라고 말씀이 시작에 말하죠. 왕이 길갈로 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할 때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 했었던 기맘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맘이라는 사람은 누가 다윗에게 부탁한 사람이죠? 바로 바르실레가 부탁을 한 사람이죠.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되어지게 되는 기맘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갔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가 마하나임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을 위하여서 온갖 것들을 제공해 줬었던 고마운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줬었던 이 바르실레와의 만남이야말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겁고 기뻐했었을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을 끝내고 이제 바르실레가 부탁했었던 기맘과 함께 이제 그곳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어서 말할 때 함께 건너왔었던 두 무리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유다 백성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왕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은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건너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좋아할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나아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얘기, 건설적인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유다 사람들이 왕과 왕의 식구들과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일을 왜 그들끼리 주도하게 했습니까? 라고 지금 왕에게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장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윗을 왕을 맞이하여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자 먼저 길갈로 왔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길갈로 왔었던 겁니다. 왕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왕과 그들이 서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때 이들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유다 사람들이 왕을 이것하여. 왕을 무엇했다라고 표현하냐면 도둑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오는 일을 자신들끼리 하고자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서 길갈에 도착한 왕에게 가장 먼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유다 사람들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뭐가 기분이 안 좋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했었을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왕은 우리의 무엇인 까닭이라 라고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종친이라고 말하죠. 이 종친이라는 이 단어, 카러브라는 단어로서 문자적인 뜻은 가까운 사이, 뭐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더 가깝다, 가까운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 왕이 우리랑 더 가까우니까 그런 거지.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 유다 지파, 우리 같은 혈통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니네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당연한 일 아니냐? 너희라면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뭐 왕한테 좋은 것 취한 게 하나로 있는 것 같냐?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라도 있는 것 같냐? 야, 우리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 부당하게 취득한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응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왕이 우리랑 어떠한 사이인데 니들이 그렇게 말하냐? 우리랑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왕한테 뭐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화내는 이유는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그래. 그 니들이 맞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랬겠냐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그 이야기를 유다 사람들에게 들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더 가깝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다윗은 우리랑 더욱 관계가 많다. 우리가 더 주장할 것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면목을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숫자 몇을 말합니까? 열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열목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제외하고 11지파여야 되는데
열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선 말씀에서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의 무리가 다윗을 맞이했었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열이라는 것이 지파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들은 왕에 대하여 10개의 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왕 다윗과 더 관계가 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관계의 질을 말하자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관계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10지파야. 우리는 더 숫자가 많어. 그러면 왕하고 우리가 더 관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응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무엇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이들이 뭐가 불쾌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야, 니들이 우리를 멸시해가지고 왕을 모셔오는 일을 왜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를 않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먼저 이거 의논했었고 니들이 나중에 결국은 한 것인데 우리를 멸시하지 않았다면 니들이 병명 우리에게 말했을 텐데 이거는 결국 니들이 우리를 얕잡아 본 것이다.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 안 나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팽팽하게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는 거죠. 자신들은 왕과 더 가깝다. 우리는 친족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10지파인데 우리가 더 왕과 관계가 깊은 거 아니냐. 야, 우리는 왕한테 그렇게 한다고 이득 얻은 거 하나도 없다. 아니 니들이 우리를 존중했으면 당연히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우리를 멸시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갈등하며 싸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집단 간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무엇하였더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경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뭐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죠. 지금 딱 이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더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더 강경해서 결국은 그쪽이 마치 이긴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난 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목소리 높이면서 누가 더 목소리 크냐 하면서 누가 맞네, 누가 틀렸네 이러면서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뭐 정도의 차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늘 있죠.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갈등은 사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한 프로그램에서 왜 갈등이 생기냐? 사실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기 전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달하는 과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표현이 거칠지 않고 과격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다면 갈등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해소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격하게 말하죠. 세게 말하는 겁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게 되는 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섭섭한 거 말할 수 있죠. 아, 우리도 먼저 알았으면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아, 니들이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요 이렇게 싸울 일이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쉽게 말하면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화된 거고, 그들도 감정이 격해져서 반응할 때 그들이 좋게 말을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왜 심화되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싸울 일 아닌데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끝내지 않고 그것이 심화되어지게 되는 이유는 표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부드럽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죠. 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싸울 일이 아니어도 과격하게 말하면요 노가 격동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순하게 말하면 분노가 있어도 분노가 쉬게 되어지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혜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들 부딪히자고 이렇게 싸우자고 막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빵 하고 막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반응할 게 아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하게 좀 부드럽게 유하게 말해야 되지. 말을 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 방법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갈등을 말할 때 함께 쓰이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분리주의라는 것입니다. 분리주의.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화가 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왕과 무슨 사이냐? 우리가 왕과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사이가 아니냐? 우리 유다 지파니까 더 가까운 사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반응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 말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리주의적인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분리주의적인 발언을 통하여서 갈등을 더 심화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사실 좋으라고 있는 건데 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인데 모임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쪽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쪽은 나랑 함께하지 않는 사람. 물론 조금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가 이런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너랑 나랑 다르고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옅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사람, 나 챙겨주는 사람, 나 위하는 사람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얕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반응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냐라는 거죠.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여러분 지양하시고 교회는 다 한 공동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교회가 갈등 관계에서 해소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지금 이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 다윗 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니까는 치고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이 이 두 무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깊이 들어가면 다윗에게도 아예 탓이 없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찾아왔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므이가 있었죠. 시므이가 와가지고 뭘 말합니까? 제 잘못했는데 없던 일 좀 해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좀 잊어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퍼부었던 사람, 끝까지 그를 따라가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므이가 그렇게 와서 좀 잊어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비새가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를 처단케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살짝 가서 해라.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자기가 왕으로 복귀하니까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없던 일 해달라고. 가해자는 없던 일이 되지만 피해자는 그 없던 일이 됩니까? 자, 그런데 왕이 그를 말리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죽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서 시므이조차도 용납해주고 그냥 넘어갔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무리는요, 다윗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다윗 왕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신들이 왜 왔냐?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자신들끼리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왕을 맞이하여서 왕과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왕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윗을 환영하고자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싸우는 겁니다.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뭐 잘못했냐? 야, 니들보다 우리가 더 왕과 가깝지.
야, 니들이 우리를 멸시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왕을 앞에 두고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야 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묵상하면서 참 씁쓸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유다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들이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을 먼저 생각해야 됐다는 거죠. 본인들 자신들 신경 쓰면서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때문에 온 것이니까 다윗을 생각하여서 야, 왕이 다시금 그 힘든 시기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건데, 야, 내가 감정이 좀 상해도, 내가 좀 섭섭해도, 야, 내가 좀 그래도 일단은 함께 환영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만 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으니 갈등을 조성하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갈등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극단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이 아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늘, 넌 항상 그 모양이야.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표현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늘 그래. 이러한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매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에 7, 8이어도 10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 항상, 늘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예 안 쓰는 것이 좋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표현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말도 참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되짚어 보면 참 이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나보다 훨씬 낫다.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기분 나쁘게 말하면 결국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좀 좋게 표현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표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표현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니 표현을 유순하게 해야 된다. 유순한 대답이 노를 쉬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위 우리끼리만의 분리주의적인 의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연락할 때, 뭐 할 때 초청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이 의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들하고만 딱 분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를 갈등의 요소로 계속해서 몰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 분리주의적인 의식을 어떻게든 옅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무리들이 형성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나랑 가까운 유다지파, 친족, 가족끼리 모일 때마다 가족끼리 사람들만 모이고, 차 마실 때도 가족끼리 사람들하고 모이고, 항상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딱 보면 이 교회는
말만 하나지 지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모임이 없으면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끼리끼리는 아니네 이렇게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의식을 자꾸 갖고 모이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같은 형제 자매 즉 가족이어도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뭐 언니, 오빠, 누나, 저기요, 자기요,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없는 분들은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자기야, 뭐 이런 표현들을 안 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지금 그런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분리주의적인 의식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용어가 있다면 이러한 용어를 자꾸 안 쓰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끼리끼리를 만드는 용어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은 왕을 생각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섭섭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우리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먼저 고려하고 먼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표현을 과격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유순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분리주의적인 의식을 버리고 그러한 표현과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치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 되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